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생의 고통과 환상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무속, 문학, 철학의 눈으로 함께 사유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곧 없다고 말할 수 없듯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혼령들 또한 우리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이 아닌 자비와 지혜의 시선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지만 자비는 모든 경계를 초월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평안을 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귀신은 음성인 까닭에 여자에게 잘 붙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하얀 옷의 여인과 스님의 연등. 옛날 경상도의 한 산사에 자비심 깊은 스님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매일 밤 절마당에 나타나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당 돌계단에 앉아 울기만 했고 절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향을 피우고 연등을 켜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스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승에서 미련이 많으니 아직 떠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괴로움은 놓을 때 사라지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혼례를 하루 앞두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혼례복도 입지 못하고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가던 중 강도에게 목숨을 잃었지요. 한을 품은 채로 떠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귀신은 집착의 그림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몸도 이 마음도 모두 허상과 같으니 얽매이지 마시오. 당신의 억울함은 하늘이 이미 알고 있어. 이 등불은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이니 이제 빛을 따라가시오. 그 말에 여인은 고요히 눈을 감았고 환하게 켜진 연등 아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절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매년 그녀를 위해 등불제를 지냈다고 전합니다. 귀신은 곧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의 원인을 직시하여 놓아주는 길입니다. 한 맺힌 존재일지라도 자비와 지혜로 조명된 길을 따라 해탈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은술잔의 인연 그리움의 그림자. 옛날 어느 마을, 젊고 성실한 선비 양생은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처녀와 짧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별의 아쉬움을 담아 은술잔 하나를 양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술잔은 나의 마음이니 간직해주세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일을 기다려도 수십 번을 찾아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생은 마음의 허전함을 술로 달래며 은술잔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 무리를 만나 은술잔을 들고 사거리에 앉아 있었을 때 한 노인이 술잔을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 술잔은 내 딸의 것입니다. 딸이 외적에게 죽은 후 관 속에 넣었던 그 술잔이 어찌 당신 손에 있는 겁니까? 그제야 양생은 알았습니다. 사랑했던 그 처녀가 이승을 떠나지 못한 귀신, 다시 말해 집착에 갇힌 영혼이었다는 것을. 양생은 노인과 함께 보륜사로 향해 정성을 다해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향을 피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은 억울함이 아니라 남은 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마저도 결국 무상하니 놓아야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 이 공덕이 그녀의 원혼을 밝히는 연등이 되기를. 기도가 끝나자 절마당에 은은한 바람이 불며 은 술잔 위에 한 줄기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양생은 느꼈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는 것을. 귀신은 단지 원한이 아니라 사랑과 미련에 묶인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감정과 만남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머무는 것도 없습니다. 천도제는 단지 혼을 달래는 의식이 아니라 남은 자가 집착을 놓고 돌아가신 이를 놓아드리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탈을 위한 배려일 때 그 사랑도 진실로 회원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은 해탈의 시작이다. 한을 품은 영혼도 자비를 만나면 길을 잃지 않는다. 미련은 이승에 남고 자비는 저승으로 이끈다. 사랑이 얽매임이 될 때 그것은 이생의 고통이 된다. 귀신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집착 속에 사는 자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은술잔 하나에도 인연의 무게가 담긴다. 참된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일이다. 연민은 영혼을 놓아주는 가장 큰 공덕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죽은 이의 미련을 떠나보내는 것이 산자의 도리다. 그대의 울음은 바람이 되고 기도는 빛이 되어 그를 인도하리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머물지 않는다. 재행무상. 마음을 다해 보내면 영혼은 머물 이유가 없다. 연등 하나에도 해원의 길이 열린다. 귀신도 결국은 고통받는 중생이니 자비로 품어야 한다. 묘사총의 비극, 그리고 연기의 법칙. 서거정이 전한 옛 기록 속에 충주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 한 스님이 어느 깊은 산골집을 지나던 중 고요함이 너무도 깊어 발길을 멈췄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울부짖는 노파의 소리에 문을 두드리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하루 사이 남편과 어린 딸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의 곁엔 고양이와 뱀도 함께 있었습니다. 스님은 놀라며 사연을 들었다. 딸의 손가락이 부어오르더니 몸 전체가 부풀어 올라 갑자기 숨졌고 뱀이 딸을 문 것이 원인이라 했다. 고양이는 뱀을 잡았지만 머리는 남겨두었고 아버지는 격분하여 고양이를 죽이려다 되려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물려 죽었다. 방 안에는 딸, 아버지, 고양이, 뱀 네 존재가 나란히 죽어 있었고 스님은 깊은 탄식을 내쉬었다. 이 모두가 얽히고 설킨 업의 실타래이니라. 생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고 그 원인은 수없이 얽혀 있도다. 스님은 그 자리에 불을 피워 시신을 정갈하게 태우고 넷을 함께 묻어주었다. 그 무덤이 바로 묘사총, 고양이와 뱀의 무덤이라 전해진다. 업의 연기. 딸의 죽음, 고양이의 분노, 아버지의 분노까지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의 만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분노는 또 다른 괴로움을 부른다. 아버지의 분노는 고양이의 본능을 자극했고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왔다. 미움을 던지면 미움으로 되돌아온다.
부처님은 자비로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한 중생이다. 사람뿐 아니라 고양이, 뱀도 삶과 죽음을 겪는 존재이며 그들의 죽음도 업에 따라 흐른다.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 생명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다. 무상의 깨달음. 하루 만에 일어난 죽음들. 그 속에서 삶의 덧없음과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스님은 그 무덤을 향해 연등을 밝히며 기도했다. 이승에서의 모든 얽힘이 해탈로 이어지기를. 묘사총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아닌 삶과 죽음의 인연을 깊이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 대해야 한다는 불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모습으로 남은 이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중생이며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고 공덕으로 돌려야 할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 이야기의 깊은 뜻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품어야 할 지혜이기도 합니다. 모든 고통은 원인이 있고 모든 원인은 지나가리라. 분노는 불길과 같아 결국 자신을 태운다. 고양이든 뱀이든 그대와 같은 중생일 뿐이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자비요. 억울함에 머무는 것도 집착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 또 다른 문이다. 어리석음의 분노로 갚으면 괴로움은 끝없이 되돌아온다. 무엇을 미워하는가? 그 또한 한때 나였을지 모르니 연민 없는 정당함은 또 다른 업을 낳는다. 죽은 이의 억울함보다 살아있는 자의 분별심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누구의 죽음도 가볍지 않다. 중생의 생명은 모두 평등하다. 한순간의 분노가 새 생의 업을 부를 수 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업은 판단이 아니라 자각으로 녹인다. 죽음을 통해 배운다면 그것은 해탈을 향한 지혜가 된다. 어리석은 이는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자비로 귀신을 품는다. 삼갈래 길에서 만난 혼 부처님의 자비로 푸는 세 가지에서 깊은 산 중에 세 갈래 길이 있었다. 한 노승이 그 길을 지나다 마치 갈림길을 지키는 듯한 낡은 정자에 다다랐다. 정자에는 혼백 같은 형상이 앉아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스님이 묻자 형상은 고요히 말했다. 나는 죽은 지 오래된 혼이요. 이름도 잊혔고 제사도 끊겼으며 자식도 없소. 이승에도 저승에도 가지 못한 채 이 길목에서 오가는 이들의 기운을 붙잡고 있어. 노승은 그를 가엾게 여기며 연등을 밝히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세 갈래의 길이 각각 다른 목소리로 혼에게 속삭였다. 첫째 길 무속의 목소리. 혼이여, 그대는 아직 넋과 귀를 떨쳐내지 못한 채 이승에 남아있구나. 제사도 없이 잊혀졌으니 원한이 풀릴 리 없지. 이 길은 산자가 굿을 열고 넋을 풀어내야 건널 수 있는 길이니라. 스님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굿의 소리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둘째 길 불교의 목소리. 혼이여, 그대는 지금 중음신이 되어 이승과 저승 사이의 어둠에 머무르고 있도다. 천도제의 공덕으로 다음 생을 얻지 못한다면 끝없는 악귀의 고통 속에 머물게 되리라. 스님은 향을 피우며 염송했다. 이 연등은 그대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되리니 원컨대 고통의 몸을 놓고 다시 태어나소서. 셋째 길 유교의 목소리. 혼이여, 그대는 조상의 제사도 자손의 기억도 없는 존재이니
인간 세상의 윤리적 관계에서 벗어난 존재로구나. 삶을 잊은 자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가질 수 없도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공자께서 미지생 언지사라 하셨듯 삶을 온전히 이해한 자만이 죽음을 바로 보나니 지금 나는 그대의 생을 추모하고 그대의 죽음을 경외하리라. 스님은 마지막으로 정자를 향해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이름 없는 혼이라도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오. 생명이 있는 한 고통도 있고 구원도 있나니 부처님의 자비는 죽은 이도 살아있는 이도 모두를 감쌉니다. 지금 이 연등 하나가 삼세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그 말이 끝나자 세 갈래 길이 하나로 합쳐지고 혼의 형상은 하얀 연기처럼 사라졌다. 무속혼, 귀, 넛의 분리를 통해 귀신을 해석하지만 근본적인 해원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불교 중음신 상태에서 고통받는 혼도 공덕과 천도제를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유교 귀신을 인간 중심 윤리로 해석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는 연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죽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놓지 못한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두려워 말라. 그대가 놓지 못한 마음이 먼저 떠도는 것이다. 제사가 끊긴 혼이라도 자비는 끝나지 않는다. 모든 혼은 이름을 잃어도 고통을 잊지는 않는다. 천도는 의식이 아니라 자비가 완성하는 길이다. 귀신은 저승에 갇힌 이가 아니라 이승에 얽힌 이다. 한 줄기 연등빛도 어둠의 혼을 인도할 수 있다. 넋이 떠나지 못한 곳엔 우리가 남긴 미련이 있다. 죽음을 이해하려거든 삶을 먼저 경건히 살아야 한다. 공자도 말했듯 미지생 언지사. 중음에 머무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양보다 공덕이다. 그대가 귀신이라 부르는 존재도 한때는 당신처럼 숨쉬던 중생이었다. 이름 없는 자의 혼도 부처님 자비 앞에서는 평등하다. 삼세의 길은 셋이 아니라 하나이며 마음이 바로 그 길이다. 혼과 귀와 넋이 흩어질지라도 연민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잇는다. 믿는 자는 천도를 하고 아는 자는 천도를 이해하며 자비로운 자는 천도를 완성한다. 모든 귀신은 괴물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한 이야기이다. 빛을 따라가는 혼. 옛날 절 한쪽 구석에 작은 위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가문도 없이 누가 놓았는지도 모르는 그 위패 앞에서 스님은 매일같이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무도 찾지 않는 혼에게 왜 그리 정성을 다하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혼이 비록 이승에서 잊혔다 해도 부처님의 자비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 혼이 곧 과거의 나일 수도 있고 아직 집착을 놓지 못한 중생일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이어 천천히 연등 하나를 켜며 말했습니다. 무속에서는 그 혼을 위로하기 위해 굿을 열고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며 도리를 다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중생으로 보고 자비로 해탈의 길을 엽니다. 빛은 어둠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밝혀 길을 보여줄 뿐이지요. 그 순간 연등 아래 작은 바람결이 일렁이더니 스님이 기도하던 위패에서 연기처럼 고요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 혼도 길을 찾았겠지요.
자비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그 어떤 제사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귀신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르더라도 그 존재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 거부가 아니라 이해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와 무상의 진리는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인간과 귀신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연등이 되어 삶과 죽음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귀신도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이라면 그 바람 속 숨결을 우리는 어찌 모른 채 하랴? 귀신은 음성이라 어둠의 길을 건네. 저 은잔에 스며든 찬 기운 따라 살며시 다가온 처녀의 숨결. 양생은 몰랐다 사랑의 결이 죽음의 이랑을 지나온 것임을. 아비의 눈물, 고양이의 울음, 사라진 생명 네 줄기. 음과 양, 원한의 매듭 속에 길 잃은 혼, 너, 귀가 얽혀 이승을 떠돌며 매운 향을 피하네. 불교는 말 안에 귀신이란 중음신, 머무는 그때 고통의 불씨. 명복이란 길을 밝혀 등불 하나 지펴주면 어둠 속 그대도 갈 길을 알리니. 무속은 말 안에 억울한 넋이 떠돌면 양기를 빨며 생자를 병들게 하나니. 제사와 천도 그리고 인정의 의례로 묶인 원한 풀어주라 하네. 유교는 말 안의 삶이 우선이다. 죽음을 알지 못한 자, 귀신을 논할 자격 없다. 그러나 나는 노파의 통곡 속에서, 고양이의 울음 속에서 무명의 부처님 진리를 듣노라. 이 생의 아픔도 저 생의 원도 결국 다 놓아야 할 집착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것도 결국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